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무장시켜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냅니다.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합당한 집을 찾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종으로서 선생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일도 미리 알려주시고 다른 여러 동네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오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광야에서 금식하며 외친 선지자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따랐고 구약의 엘리야 같은 신약의 대표 선지자로서 백성들, 유대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100%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고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사실 헤롯보다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선지자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헤로디아는 그러한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 광야에서 외칠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세례도 주었는데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고 길을 예비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혹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맞는지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 요한은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8장 9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 소경과 안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표적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라. 그 표적 사건들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표적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해주면 지금 표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표적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의 눈을 띄어주고 안진뱅이를 걷게 해서 온전케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에게 신령한 복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자들은 모두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케 해주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2000년 전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고 진찰을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소리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죄인으로 합정하고 죄인을 불러 사해주고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복음인 것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천국 복음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고 외칠 때 들으러 나온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나온 자들은 당연히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돌아간 후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남아있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느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이냐? 요즘 말로 단풍 구경하러, 여행하러, 놀러,
자연 구경하러 나왔느냐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이란 아주 좋은 옷을 말합니다. 백화점에 좋은 옷 구경하러 아이 쇼핑이라도 하러 가듯 남들이 보아도 아름답고 멋진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말하고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옳다. 너희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구나.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뜻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광야에 나갔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 사자로 보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다는 사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아,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다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천국을 알아야 한다. 선지자가 미리 알려준 천국 복음을 알아야 너희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나왔으면 선지자가 외친 소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한다 하시면서 곧바로 구약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구약을 근거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니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9절에서 무리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온 것이 선지자를 보러 나온 것이라면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신 뜻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여자가 낳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의 징조로 주신 예언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아기는 여자가 낳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고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 역사 속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이 100% 확정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란 이 땅에서 육신이 낳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모형과 그림자만 희미하게 알았고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해주러 하나님께 직접 보낸 바 되어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만왕의 왕,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에게 세례까지 주고 구약 선지직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는데 바로 뒤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맥을 보고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매우 많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이 땅에서 고위 관직,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더라도 이 땅에서의 것은 하늘나라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이 땅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지구 전체를 비교해도 천국의 먼지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과 비교하면 밤의 한 경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전체도 천국과 비교하면 깜깜한 우주 속에 점 하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교 불가한 것이 천국과 이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라 해도 저 땅의 천국 백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이 땅과 저 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 된 천국 백성은 이 땅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천국 권세와 이 땅의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된다. 천국 시민의 우월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침노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일방적으로 정복되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할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정복자로 오셨기 때문이고, 천국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자체가 일방적으로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정복자로 오셔서 침노하여 일방적으로 천국을 빼앗아 정복하고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짓고 완성하십니다. 지금도 성전의 제목들로 천국을 짓고 계시며 완성이 되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은 천국의 그림자였고 참 천국의 실체이신 주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예정된 집자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천국을 짓고 완성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는 그 당시 그 순간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천국에 쳐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고 전하는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천국이 강압적으로 이 땅에 도래한다는 소식입니다. 예로 누가 방해를 해도 천국은 강한 힘으로 이 세상에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침노하여 천국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천국이 주체가 되어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라고 할 때부터 천국은 일방적으로 강하게 말하면 폭력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의 형식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구약 언약의 형식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였던 메시아가 실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천국, 그리스도가 직접 왔기 때문에 신령한 천국이 실현되고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기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가 즐겨보는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말라기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로 엘리야를 크게 받들고 말라기 예언대로 엘리야가 다시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엘리야만큼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왜 보낸다고 했나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알리려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최종 심판 날을 말합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사로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육신의 귀는 누구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귀를 가진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귀머거리를 낫게 해주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겁게 흥을 주기 위해 앞에서 피리를 불면 장단을 맞춰 춤을 추는 게 마땅한데 장단을 안 맞추고 춤도 추지 않는다. 친구들이 슬픔을 당하여 애통해하면 가슴을 치며 슬픔을 공감해야 하는데 슬픔을 공감하지도 않는다. 즉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고 외쳐도 이 세대들이 천국을 영접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배쳐가는 것을 악하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금식을 하였더니 귀신 들렸다 하고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고 세리 마태와 함께한 것을 가지고는 죄인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며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즉 불택자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영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택자들은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미리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택자이기 때문에 미리 복받은 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죄인의 친구로 본 건 잘 봤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죄인과 친구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만 본 것은 지혜의 50%만 해당되는 것이고 100%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려면 지혜대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대로 행함이 있어야 옳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100% 지혜 있는 자로 옳다함을 얻는 것일까요? 지혜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오는 것이 지혜의 행함이 동반되고 옳다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너희들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죄인과 친구인 내 앞으로 나와 함께해야 제대로 행하는 것이고 옳다함을 받는다. 칭찬받고 천국 가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혜의 50%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지혜가 100% 있다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베풀고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많이 베풀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과 권능을 베푼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무역이 발전되어 불을 누리며 퇴폐와 타락된 도시를 대표하며 강파가 낙을 상징합니다. 만약 이곳에 권능의 표적을 행하고 가르쳤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두로와 시돈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전했는데도 안 믿었으니 심판날 두로와 시돈이 받는 심판보다 너희가 받는 심판이 훨씬 더 힘들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타락하고 강팍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성읍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자란 고향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처럼 선택받은 도시라고 하는 자만함과 교만함의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표적적 권능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르침을 받은 가장 혜택받은 도시가 오히려 가장 강팍하고 거칠은 돌이 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 소돔 땅의 유황불이 너희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 2000년에서 3000년 전 도시 소돔에 가버나움만큼 베풀었다면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여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소돔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비유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시여는 하늘과 땅 만물의 주인이시여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칭 지혜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니 하늘과 음부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여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의 비밀을 나타내셔서 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 음부까지 낮아지고 심판날 견디기 힘들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길 사람에겐 숨기고 나타낼 사람에게만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보냈으니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으니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한 자 외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고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아들이 원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 완성 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계속 계시를 받게 해서 특별 계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계시 완성을 시켰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직접 계시는 끝이 났고 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에는 많은 율법 중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율법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형벌 같은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더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외에도 더 많은 법을 만들어 죄의 짐을 유대 백성들 등 위에 짊어주어 세리처럼 죄인으로 알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행과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께 나오면 쉬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지면 질수록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쉼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믿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